어느 날 엄마 아빠에게 혼이 난 저희 아들이 방문을 탁 닫고 들어가서 장의 방에 들어가서 엎드려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왜 자기가 그렇게 혼이 났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심히 혼이 날 때면 내가 진짜 엄마 아빠 아들인지 맞는지 모르겠다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미워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이게 슬퍼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그 부모님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뭐 부모님에게서나 우리 하나님에게서 때로는 이런 징계들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감당하지 못할 정말 무거운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리가 시험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오해하면 우리가 시험에 들고 신앙이 흐트러지는 것이에요. 어느 날 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이 저를 가만히 놔두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정말 계시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벌하시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이 목사님이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성도님의 그 말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반문한 거죠. 왜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하고 다닌지 목사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성도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죄를 지을 때 당신을 그대로 놔두실 리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확신 있게 무섭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히브리서 또 12장 8절에서도 이렇게 증거하죠. 오늘 12장 8절 말씀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그것이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 징계는 사랑하는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집 아이가 어른 말을 안 듣고 무시하고 삐뚤어진 행동을 해도 남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남의 집 아이니까요. 하지만 내 자녀라면 그렇지 않아요. 말을 잘못하거나 삐뚤어진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아이들이 듣기 싫어하는 잔소리가 시작이 됩니다. 내 자녀니까요. 때로는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혼을 내기도 합니다. 내 자식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눈물이 쏙 날 정도로 오늘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무서운 말씀을 오늘 하시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라는 선지자는 사실 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뭐 너무 짧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뭐 그런 거고, 사실 그만큼 뭐 성경에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스바냐 1장 1절에 소개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남유다 요시야 왕 당시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스바냐 1장 1절을 보시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선손이고 아마랴의 증손이요 가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스바냐는 정말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의 계보를 잇고 있는 사실 왕족 가문, 아주 귀한 가문의 출신의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굳이 여러분 이 스바냐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몇 대를 뛰어넘어서 한 4대 5대 정도 뛰어넘은 거거든요. 히스기야까지 언급한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왜 히스기야까지 언급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그 히스기야의 영적인 혈통을 잇는, 어떤 육신적인 혈통을 잇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혈통을 잇는 선지자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실제로 이 스바냐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남유다의 상황을 보면 스바냐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 역사는 영적으로 가장 바닥을 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그리고 요시야 아버지였던 아몬 왕은 이 남유다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들이었어요. 이 므낫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아버지였던 히스기야가 잘 닦아놓은 신앙의 유산들을 깡그리 뒤엎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세우고 하늘의 해와 달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쌓아서
우상하게 제사를 지내게 만든 그런 왕이 이 므낫세 왕이었어요.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별반 아버지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의 역사가 계속된 거예요.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이런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이미 50년 이상 계속된 이 우상 숭배와 이런 죄악된 상황이 걷잡을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심지어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조차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혼란하고 어지러운 상황이 바로 지금 이 스바냐 선지자가 등장한 시대였어요.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이 이 스바냐를 아주 귀한 이 왕족의 이 귀족의 청년을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이 선포하는 내용이 이제 스바냐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당장 닥쳤으니 이제 회개해라, 이것을 강조하죠. 실제로 여러분, 이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불과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예루살렘, 이 남유다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제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한 또 민족에 대한 여러 가지 심판의 메시지를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집중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또 특별히 예루살렘을 향한 특별 징계 메시지가 이 3장 말씀에 시작된 것입니다. 스바냐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심판의 말씀, 이 징계의 말씀은 굉장히 좀 혹독했어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이 성읍이 과연 어느 성읍일까요? 스바냐가 바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묘사하는 이 단어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세 가지.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 이 패역이라는 말은 반역하다, 반항하다, 완고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럽다, 이 말은 도덕적으로, 의식적으로 더럽고 불결하고 이런 뜻. 그리고 포악하다, 이 말은 부당한 억압을 또 학대를 자행하는 이런 모습을 할 때 이런 단어들을 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안 좋은, 질 나쁜 이런 단어들을 다 갖다 쓴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이 지금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 단어에 불과하지만 지금 예루살렘의 실제적인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 세 단어만 봐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생각과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와는 멀어질 대로 멀어진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2절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예루살렘의 잘못은 무엇이냐?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큰 책망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지 않은 일은 4가지였어요. 무엇을 하지 않았을까요? 듣지 않았고, 받지 않았고, 의뢰하지 않았고,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될 이런 기본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 바로 이 예루살렘 백성들의 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본적인 것조차 하지 않은 예루살렘 백성들은 책망을 받아도, 징계를 받아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본을 잊어버릴 때 위기가 반드시 찾아와요. 이 공부든 운동이든,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 기본기를 놓치면 그 위에 이게 성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공부하는 실력도 기본이 돼야 그 위에 우리의 공부의 실력들을 쌓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기본을 놓치면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후퇴하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성장, 교회 성장, 이것도 다 기본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 기도, 예배, 이런 기본에 충실할 때 신앙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를 들면 신앙이 침체되고 교회가 성장을 멈추면 다른 데서 원인을 찾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어떤 원인을 찾을까요? 우리 신앙 성장을 위한 우리 좋은 이 양육 프로그램이 우리 교회에 없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좀 은혜로운 예배가 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좀 대형 교회처럼 은혜로운 예배가 좀 있으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탁월한 어떤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성장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그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본에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처럼요,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 이런 기본기를 놓치니까 여러분 다른 아무 열심히 해봤자 절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성장할 수 없고, 도리어 오늘 예루살렘의 상황에 의하면 침체, 후퇴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이 이렇게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 기본에 충실하지 않게 된 것은 사실 이 기본을 잘 가르쳐야 되는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망하면 가정의 평화가 무너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도자가 부패하면 나라가 망한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새겨들어야 될 말이죠. 오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는 이 남유다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이 왕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 재판관,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이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가장 많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요, 솔선수범해야 되는 지도자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먼저 떠나고 오히려 먼저 불의를 행하고 이런 일들이 앞장섰던 것이죠.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이 방백들, 정치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래요? 부르짖는 사자와 같답니다. 그 백성들을 돌보기보다 어떻게든 백성들을 뜯어 잡아먹지 못해서 혈안이 난 상태, 부르짖는 배고픈 사자와 같다는 거예요. 재판장들은 어떤 상태를 합니까? 저녁 이리와 같대요. 어떻게든 힘없는 백성들을 돕고 공정한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물고 뜯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상태가 바로 지금 이 백성의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4절에 보면 여러분, 그럼 영적인 지도자들은 어땠을까요? 영적인 지도자들, 이건 저 같은 이 목회자들이 닭에 들어야 될 말씀인데,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경솔하고 간사한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대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경솔하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를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으로 증거하는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인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성소를 거룩하게 지켜야 될 제사장들이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렇게 부패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또한 많은 백성들에 의해서 점점 더 하락의 길을,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속은 어떤 상태예요? 썩어 문드러진 호박과 같은 상태. 예전에 저희 집에 호박, 늙은 호박이 누가 주셔가지고 하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가만히 둬도 되나 보다 방치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겉만 멀쩡했지 썩은 냄새가 막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미 속부터 썩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상태가 바로 이 썩은 호박과 같았어요. 이게 단순히 버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 이 단순한 응급 치료만 가지고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병이 위중한 이 상태가 바로 예루살렘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이제부터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그냥 버려버리시면 될까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고치시기 위해서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이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보시면 이 불의한 이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아침 해가 떠오르면 이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이 이 세상의 비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이 이 어두워진 흑암에 가득한 이 예루살렘을 밝히시려고 이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 밝은 빛 되신 하나님께서 임하셨지만 밝아졌을까요? 밝아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꿈쩍하지도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 가지고 안 되겠구나,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긴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병을 키우는
그런 어리석은 환자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병이 점점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른 거예요. 저는 작년에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있는 큰 사마귀를 떼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은 게 중요해요. 제가 2019년에 이제 올해도 제가 미얀마 다녀왔지만 2019년부터 이제 미얀마를 다녀왔는데요. 우리 여기 오늘 아침에 오늘 좀 전에 기도하시는 우리 양효진 집사님도 저와 함께 미얀마 갔던 멤버입니다. 미얀마 다녀왔는데 그때 미얀마의 물이 좀 상당히 안 좋았는지 허벅지 안쪽에 이게 작은 이렇게 사마귀 같은 게 나더라고요. 근데 그냥 놔두면 제가 없어지겠지 생각을 하고 방치해 두었는데 이게 웬걸요, 무럭무럭 자라고 말았습니다. 피부과에 갔더니 이게 악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야 되고, 이거 잘못하면 피부에 악성 종양이 될 수 있다, 이런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꽤 커졌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진짜 큰 마음 먹고 정말 레이저로 뿌리까지 파내는 이런 수술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깊었는지 이 상처가 아무는 데만 한 달 이상 걸리더라고요. 아물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염증이 생겼을 때 이게 치료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었다가 저처럼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수술이 필요한 만큼 커져버린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악이 가득한, 죄악이 시작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처음에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이 부드러운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훈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지 않은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은 최후의 수단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최후의 수단은 커다란 수술칼이었어요. 그 수술칼의 그 제목이 뭐냐면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최후의 수단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일하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한 최후의 수단은 이방 군대라고 하는 커다란 수술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정신이 번쩍 들도록 이 이방 나라라고 하는 수술칼로 이들을 찔러 쪼개고 또 떼내고 긴급 수술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이 수술은 성공적이었을까요? 성공적이었을까요? 제가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는데, 낭만 닥터 김사부, 거기 보면 이 김사부가 되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이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살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어떻게든 살리기를 원하셔. 수술이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성공적이었어요. 물론 여러분, 손 쓸 수 없을 만큼 예루살렘의 상황은 심각했지만 하나님은 이 징계라고 하는, 이 이방 민족이라고 하는 이 수술을 통해서 살려낼 부분을 살려내신 거예요. 잘라낼 부분을 잘라내고 필요한 부분을 남겨두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해 보면 이 하나님이 패역한 백성들을 제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여러 민족들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실 방법이에요. 이렇게 병들게 한 범죄자들, 교만한 사람들, 자랑하는 사람들을 제하시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정말 백성들을, 민족들을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들이 오늘 11절과 또 12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정말 새로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정말 꿈꾸고 기대하시는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실행하십니다. 그럼 바로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교회이고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혈통이나 장소에 국한되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부른 우리들이 바로 그 증거예요. 더 이상 예루살렘이나 장소에 국한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 여러분 이 말은 단지 여러분 돈이 없고 힘이 없는 가난한 백성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정말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우리 주님만 바라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고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 땅을 치유하시는 방법이었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좀 질문을 바꾸어서요. 좋은 교회란 무엇일까요? 좋은 교회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의 칭찬을 들을 만큼 아주 좋은 교회였어요. 믿음의 행위가 있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을 용납하지 않고 이단에게서 진리를 잘 지켜낸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여러 면에서 너무나 훌륭한 교회 아닙니까? 너무 잘 갖춰지고 훌륭한 교회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이유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이 처음 사랑이 과연 무엇인지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그랬는데 이 처음 사랑,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 신앙의 기본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힘쓰다 보니까 이 신앙의 기본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풍성한 기초, 이 풍성한 기초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처음 사랑에서 이 처음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이런 내용이에요. 최상의, 첫째의, 먼저의 이런 단어로 쓰였는데요. 이 말은 여러분 시간과 장소와 순서, 이 중요성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것,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신앙생활에서 아주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이것을 에베소 교회가 놓쳐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 가장 우선되는 것을 잘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것, 중요한 것, 기본 중에 기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이미 잘 알고 있는 것들이요. 요즘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도 바로 여기 있어요.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자. 저도 이게 목회자로 한 10년, 20년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목회 기술은 좀 늘고 있는데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깨닫게 됩니다. 뭔가 내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구나. 그래서 얼마 전에 기도하는 시간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이게 탁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진짜 초심으로 돌아가야겠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청년 여러분, 제가 초심을 찾을 수 있도록 정말 신앙의 초심을 찾도록 저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부끄러운 기도 제목을 나눈 적이 있어요. 간절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여러분 오늘 처음 행위가 무엇입니까? 기본기가 무엇일까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단순하지만 너무나 위대한 이 말씀과 우리 기도와 이 예배하는 일들의 간절함이요, 이런 순전함, 이 기본기. 여러분 이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놓치지 말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예배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새 예루살렘 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